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105절에 보게 되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어떤 그러한 삶이든 간에 자기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발의 등불이 되고 자기 길에 빛이 되는 자기의 그 발걸음을 이제 헛된 데 딛지 않게 비춰주고 또 자기의 그 걸어가는 인생길을 이제 아주 분명하게 비춰줘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주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의 지도를 받고 자신의 하루하루 자신의 모든 일생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승은 나보다 먼저 배우고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나보다 먼저 배우고 나보다 많이 배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스승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스승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스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참된 스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만 스승이 될 수 있을 줄 아는데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스승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스승이다.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러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우리가 내 있는 말씀 97절부터 그 10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사람의 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을 시편 저자는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이렇게 맹세를 하고도 그 맹세한 것도 잊어버리죠. 그리고 뭐 지키지 않는 것은 이렇게 뭐 거의 대부분이고 그 맹세한 것조차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참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키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완전히 지키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굳게 맹세를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 맹세와 소원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맹세하고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한다고 다 지키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맹세하고 서원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107편에 보게 되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살펴볼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절마다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주의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고 106절에서도 의로운 규례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7절에서도 또 주의 말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지 않고 있는데, 또 이것처럼 빠지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항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9편에도 보게 되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10편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굳게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항상 고난이 있다라는 것, 항상 위기가 있다라는 것, 악인들이 항상 해하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악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위협하고 핍박할 때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그런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매우 고난이 심할 때에 항상 생명이 위기에 있을 때에 악인들이 올무를 놓았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 시편 저자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어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 주의 법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시고 명령하셨어요. 왜 명령하셨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것을 인간의 본분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분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왜 죽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죽었나? 못 배워서 죽었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담이 죽고 아담의 후손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또 같이 죽는 인간이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원죄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덮어버리고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을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믿고 따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주의 그 심각한 고난 속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절대로 덮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생각하기 위해서 시편 저자처럼 항상 읊조려야 됩니다.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되뇌이고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거죠. 오늘날 묵상이 마치 불교에서 명상하는 것처럼 신비한 그냥 뭐 어떤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아주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묵상할 때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거기 포함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이 전해진 설교 말씀 그것을 되뇌이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이나 다른 시편에 보게 되면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게 묵상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듣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08편에서는 이제 절에서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 믿음의 고백 입만 드리지 않았겠죠. 그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공의. 주의 공의라는 것은 주의 말씀, 주의 법. 그러니까 십계명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를 통해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죠.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게 공의지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공의가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공의예요. 그래서 그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다시 말해서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109절, 110절은 우리가 또 살펴봤고 그 다음에 108, 109절은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우리가 기업이 된다. 나의 분깃이다. 나의 몫이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돈이 나의 몫이지.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신 땅이 나의 몫이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물질적인 것을 몫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몫으로 삼게 되면 그 인생이 밝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05절의 말씀대로 등불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우리를 알게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게 하고 자연을 알게 하고 자연을 올바로 사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복되게 되죠.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이 복되게 됩니다.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모든 영역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설렁설렁하면 그냥 그 열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공부를 할 때에도 목숨을 걸면 많은 열매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소득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이 얼마나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까? 땅에 묻힌 밭에 묻힌 보물인데 그것을 발견했으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고 빛인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행하는 것, 그거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읽기 애쓰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에 얼마나 복된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진정 우리 인생길이 정말 밝게 빛날 줄을 믿사오니 항상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